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겼어. 그죠? 구원이 이루어가는 사역, 생명 살리는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들은 육체가 똘똘똘똘 뭉쳐 너무 육이 강하니까 뜻이 안전해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 생명 살리는 일을. 근데 이 시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영이에요? 제 육체 갖고 계세요? 영이시죠, 이 시간에. 그죠?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복음 시대에는 육체로 일하셨는데 그분이 영이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갖고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분이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시는데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자식이 하길 원하는데 자식이 부모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부모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뜻에 어긋나는 사람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데 마음은 안타까워. 우리 모습은 똑같이야. 주님의 뜻을 원하시고 우리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고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성도가 아주 적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는 성도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주님은 참 그래도 자식이니까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 우리 보고 매우 힘이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러실 것 같아. 그죠?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심히 기뻐하시도록. 그러려면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해드려야 돼. 해드리는 것은 첫째가 일이 뭐냐?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우리 영혼 몸으로 만드시고 영혼 몸이 주님의 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모양으로 계속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지치고 고나고 세상에서도 그냥 힘들고 아픈 사람 살다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그죠? 근데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집에 만약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다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유학을 보내놨더니 그냥 거기 가서 호쟁이들하고 열심히 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 돌아갔듯이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돌아가고 싶은 명이시네. 영원히 여기 살고 싶은 명이시네. 영원히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영원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또 저기 가서도 천국 가서도 주님 곁에 가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 해야 되는데 우리 돌아갈 때는 정말 고향에 돌아갈 때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꼬라지가 싫어하고 부모한테 돌아가게 되면 부모 마음도 안 좋고 가는 사람도 마음이 거칠거칠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 준비해야 돼. 준비하는 게 뭐냐?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야 돼. 우리 겉사람을 벗어 제껴야 돼요. 육체 속성을 벗어 제껴야 돼요. 제껴야 돼. 근데 창세기 3장 2절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이야. 우리가 내 안에 에덴 동산 천국이 지어지게 되면 천국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 그대로 살아. 근데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소멸되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게 이 마음이 에덴 동산이 광야가 돼버린 거야. 광야가 된 자는요 전부 가죽옷, 짐승의 옷을 입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교제되도록 회복되지 않으면 짐승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흙으로 똑같이 지으시고 사람은 생기를 부어줘갖고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 짐승은 육으로 사는 존재야.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에덴산이 없어지고 깨지고 내 안에 광야가 됐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 육으로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육으로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 가죽옷, 겉옷을 계속 벗어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벗느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뭐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계속 벗어버리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 있어. 막 예산에 죽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서 더 이상 가죽이 아닌, 가죽옷이 아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 예전에 가죽옷을 입을 때는 짐승과 똑같은 삶, 세상만을 바라보고
육체로 살아가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삶이 나타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덧입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언젠가는 그리스도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냐? 이 3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맡기신 일이 뭐냐? 맡기신 일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기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거를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셨으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이제 우리한테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맡기신 일이 뭐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어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게 되면 섬김을 받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발을 씻긴다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는 사막성이기 때문에 이 신발이 지금 같으면 부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항상 발에 먼지가 가장 더럽게 돼 있어. 그래서 종이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드렸고 주님은 발을 씻겨드렸어. 우리가 종이 신부로 만약에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져, 육신적으로. 근데 육신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더러운 발, 죄를 씻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옷 입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고 내 안에서 생명적인 말이 나오고 생명의 삶이 나오게 되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섬기면서 그 주에 있는 어린 양들에게도 죄의 문제를 어떻게 씻겨나가는 간을 복음으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뭘 섬겨야 돼요? 무조건 섬기면 안 돼. 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예수의 생명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은혜 깊이 들어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러운 발을 씻기며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만드는 그러한 섬김의 예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섬김이야. 그래서 더러운 곳을 씻기시고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베드로가 뭐냐 그러면요, 아니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당신은 주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피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지질이 못난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요, 정말 육신적으로 강했던 분이야.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저희 어머니는 대학교를 10개 넘어 나오셨어요. 평생 공부하신 분이야. 그러면 일자무식 할머니들하고 대화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보통. 근데요, 무학자 할머니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분들이 너무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배웠다고 해서 안 배운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육신이 강한데도 어떻게 그런 면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위에 못 배우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시고 모든 거 많이 알으시니까 이 못 배우신 분들은 자기가 여기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얘기만 해주면 척척척척 답변을 주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서류 문제라고 척척척척 해주거든. 우리가 성숙되어져 갖고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 막 우리가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들의 영적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영적 멘토가 되죠. 그 문제를 영적으로 다 풀어주면서 마음속에 막 걱정과 근심이 있던 사람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따르고, 그 따름을 통해서 저분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많이 풍성해지게 되면, 옛날에 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인데 제 삶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면 우리 아내보다도 내 옛날에 육신의 모습, 아내한테는 육신의 모습을 얘기해서 알고 우리 형님은 봐서 알잖아요. 그죠? 형님 보고 신기할 거야. 제가 어떻게 저런 개망나니가 그래도 목사가 돼갖고 단생을 설교를 하고, 제가 보고도 신기한데 형님 보시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이 어린 자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저렇게 변화돼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의 생명 살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칠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어떤 내 자신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어린 사람들을 힘들고 어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막 섬기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정규적으로 뭐 지위가 있다거나 부자거나 이런 사람 사귄 게 아니고 누굴 섬겼어요? 세리를 섬기고, 문둥병 환자를 하고, 가늠한 여자를 섬기고, 중풍병자를 섬기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베드로는. 근데 네가, 자, 내가 너를 섬기는데 너도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되면 너도 이런 것을 나처럼 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때 네 자신도 내가 왜 너를 섬기는지 알 것이다. 왜? 섬기는 말이, 섬기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길 때 내 안에 섬김을 받는 사람도 은혜 받고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섬길 때 내 안에 생명이 막 자라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남의 부족하고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합니까?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줘야죠. 나도 아직 그런 모습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아직
내가 겉옷을 입고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겉옷을 매일 벗어버리고 언젠가는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혀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지치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이 막 영적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막 치유해주고 그리고 멘토가 되어줌으로써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리스도 옷 입는 존재로 그들 편에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 갖고 갈 때 주님께 갖고 갈 우리의 상급이에요. 땅의 상급이 아니고. 왜 상급이냐? 내 안에 예수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상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얼마나 갖고 가느냐, 내 안에 영혼 속에 얼마나 예수 생명이 꽉 차는데 이거 갖고 가느냐가 상급이야. 근데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런 삶이 사라지고,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겼듯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자 한 생명 살리는 일을 딴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주님이 원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저희한테 맡기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돼서 지치고 어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로 하여금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 세워지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